할렐루야. 오늘은 July 4th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에게도 자유 좀 줍시다.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비바다 한몸이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피차 물은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한 몸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1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을 넘어서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1년의 모든 계획들과 사역들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의 통로가 열려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이른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우리와 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인 1775년 미국 버지니아의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보다 희생을 한다 하여도 자유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초로 삼았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즉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요,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 요새 너무 자유로워 라고 말한다면 어디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가? 그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어려웠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아니면 나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질병, 아니면 중독된 것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입니다. 8장 1, 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이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백대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함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영어 번역은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즉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더욱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한번 주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옛 죄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요된 예배나 찬양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나 강하죠.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또 자존심을 계속 지켜세우고 너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더 심한 것, 즉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죠.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찔림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율법의 정죄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부터 한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사망과 정죄로부터 건짐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해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지 않냐고, 다시 애굽의 그 종살이로 죄의 종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잘 다스리며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잘 방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그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사랑으로 다시 종노릇을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경을 약간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함에 있어서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규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 17절을 보실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고 영구히 종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두 번째는 훔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시대에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입니다. 남의 돈을 빚지거나 훔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자까지 쳐서 변상하면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때문에 이 종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즉 남의 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종이 되면 영원하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째가 되었는데 이 종이 주인을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귀를 뚫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저는 전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귀를 뚫는 것은 뾰족한 송곳으로 이걸 뚫으니까 좀 많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이 종도 그리고 이 주인도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귀도 뚫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운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묶인다는 거고 또 손해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이 잘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을 다 아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당시에는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감히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는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먼저 스스로 종이 되어주신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귀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뚫리는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나와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오시는데 허리에는 수건을 딱 이렇게 매셨습니다. 근데 내 앞에 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송구스럽게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게다가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살리시고자 종이 되셔서 발 씻어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황송하지요? 그러나 그 진리를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그렇게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정말 깨닫게 된 성도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요 1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물고 먹는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큰 상처를 받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저 사람이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발부터 씻겨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에게서부터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대신에 허리에 수건을 동여야 합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섬기면, 그러면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도는요,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는 때론 무시당하고 자존심 짓밟혀도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참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동시에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은혜로 받겠는데 내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잘 내키지가 않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주셔서 신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단지 귀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붉은 모심을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유와 종노릇에 대해서 이 역설적이지만 귀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늘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에 암송할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름다운 이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전 교인의 헌신과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반기에 사역자들이 필요한 위원회와 부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노란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교회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배와 사역이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글 및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 가을학기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주에 걸쳐 현장에서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30명 정원으로 규모를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등록 마감은 8월 말까지이지만 서둘러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글학교에 교사로 지원하길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팅 및 이벤트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가며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로 타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영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